다시 살아나.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운동하고 또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서 수술한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처럼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영혼을 맑게 하고 또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혼을 맑게 할 수 없고 깨끗하게 정화시킬 수 없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또 맑게 정화시킴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표지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앞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백수국편 1절부터 8절까지 시편 기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킨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생활을 유일하게 해주는 표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시인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청년 시절에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니까요, 청년들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청년들이 신앙과 생활에 유익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기록하죠. 사회 청년기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청년기 하면 힘과 정열과 어떤 절제하기 힘든 것들이 넘칠 때입니다. 그리고 정욕과 감정의 노예가 될 우려가 많은 시기가 청년의 시기이지요. 이 시기에 정결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배워야 하는 훈련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시대가 이렇게 자꾸 윤택해지고 변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개인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회가 제약으로 계속 반영해 가고 있지요. 아주 그 노아의 심판 때처럼 이 제약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떻게 보면 노아의 홍수 시대 때보다도 더 형편없이 이렇게 제약으로 뒤덮여 있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요,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접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고상한 철학이나 어떤 도덕적 지침 정도의 수준 높은 그런 수준 높다고 하는 법률보다도 더욱 확실하게 또 청년들을 방황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해주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머리에 두는 것이 아니고 내 심령,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하지 않게 해서 말씀을 마음에 두었고 15절 16절에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말씀을 인하여 즐거워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5절에 한번 볼게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또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요. 예. 사실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묵상이.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릴 때 그냥 이렇게 어떤 큰 소리로 어떤 우리가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어떤 이렇게 율법을 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린 것도 좋지요. 또 필요하지요.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정말로 조용하게 깊이 묵상하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처럼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속으로 싹 끌려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깊이 있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때도 있어요. 예. 또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 심령 깊이 숙고를 통해서 탁월한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요, 그러니까 조용하니 어떤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우리가 숙고하다 보면은 어떤 통찰력에 대한 탁월함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때로는 그냥 바삐 돌아다니는 것도 좋지만, 바삐 이렇게 활동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한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숙고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12절에 가보게 되면은 법을 깨달을 수 있는 판단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12절에 봅니다. 12절 보니까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혜를 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줘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세상에서 어떤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이가 먹고 이리 할 일이 적으면은 어떤 노인들과 모여서 어떤 고스톱 정도 치는 이런 정도로 일과를 보내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생활의 연조가 생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미암아 그 노인네들이, 예수를 믿는 노인네들은 아주 지혜가 탁월한 걸 우리가 늘 목격해 보지 않습니까? 그래. 시편 기자는 1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판단력이 생기고 또 지혜를 준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아무리 훌륭한 지식과 두뇌를 소유했다고 해서 바른 이해를 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김 누굽니까? 하는 소리를, 예? 김도울이 아니고, 어쨌든 철학을 하는 분인데요. 굉장히 똑똑하지요. 근데 그분은 권사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성경을 해석하는 거 보면 예수님은 인간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두뇌가 어두워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 없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성경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조명해 주지 않으시면, 성령님을 통해서 조명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두뇌가 발달하고 또 어떤 훌륭한 지식을 소유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개인은 물론이고 온 세상이 죄로 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가 이미 우리에게 닥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회나 어떤 개인적인 삶을 보십시오.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죄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어요. 지금 조금 더 이슬 상태로 가면 어떤 세상이 어떤 범죄 소굴로 이렇게 완전히 변해질 것 같아서 겁이 납니다. 여러분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이요 청교도 신앙을 가진 그런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여러 가지 매스컴이나 이렇게 소문을 들어보면은 정말 살기 어려운 나라가 미국이라고 그래요. 미국이 여러분 그들이 어떤 성경책을 놓고 대통령 취임식 때 선서했던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생략되고 주기도문이 생략되고 지금 이러면서 얼마나 미국이란 나라가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된지를 몰라요. 여러분 해가 지지 않는 영국도 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혼합 종교를 해서 종교의 자유를 받아들여서 이 영국이요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말은 옛말이에요. 정말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됐다고 그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지 않으면요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고 이 나라가 온통 죄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잡아주는 어떤 지탱 역할을 해준다 이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가보니까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더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우리가 나다 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는 변화되고 말씀으로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상 우리는요 청년이 정결한 삶을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율법은 구체적으로 인간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로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일한 목적이다 이 말씀이에요. 10편 37편 31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려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실족하지 않고 우리의 걸음을 실족하지 않고 우리를 곁길로 가지 않도록 잡아준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에서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하셨고 또 그 계획은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고 모든 것들이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히 의미가 큰 그런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고 두 번째로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대로 계획에 따라서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또 세 번째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이지요. 우리는 살리는 복음이요 복된 말씀이지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어떤 안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로 그렇다면 그렇게 하신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모든 것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데요. 우리가 그의 기업이 되고 보증이 되고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신 것은 다름 아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많은 계획을 하고 계시고 또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신 대로 계획에 따라서 기업이 되었는데 그 모든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때 복이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시인은요 앞절에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과 영혼의 성결함을 언급한 후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생활임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제 그 다니엘 기도회를 이렇게 기도 예배를 드리면서 그 코미디언 조혜련 집사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 여러 가지를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근본 사는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생활이 유일하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 말씀을 알고 지켜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세상에서 순례길을 가는 자에게 유일한 위로와 구원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 이유의 첫 번째를 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인생의 순례를 하면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어떤 돈에 있고 건강에 있고 지식에 있는 것 같지만 이런 것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로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속한 사람들은 오직 이 땅에서 평안한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요.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기업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6장 몇 절이냐면은 19절로 20절에 가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은 세상에서 모든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늘의 소망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관심을 가지고 이 땅에 소망을 두면서 오직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오. 그러나 이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나 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밖에 사는 사람들이나 별로 구분이 안 되는 이런 세상으로 타락해 가버린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바울은요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나 선한 것을 절제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요즘 사람들이 뭘 그렇게 조급한지 모르겠어요.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것이 크다는 문제예요. 이 세상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죄라는 거죠. 우리가 자식들이 대단히 중요해요. 가정에서 자식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식까지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면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쓰라.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예수를 믿는 너희는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너희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람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신앙을 미혹으로 끌고 가고 우리의 신앙을 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돌아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무서운 심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이렇게 말세에 일어나는 많은 그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처럼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그런 분명한 이유를 발견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을 보게 하소서. 이런 간구가 저와 여러분이 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오직 하늘의 것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 것에 관심을 두고 이 세상 것에만 오직 우리는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심판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도 이런 욥이 했던 고백도 오늘 시편 기자가 간구했던 그 간구를 더 간절하게 해줍니다. 욥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았나이다. 이 욥이요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동방에서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의인이라고 했던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조상들로부터 듣기만 하다가 나중에 많은 고난과 그 어떤 역경과 어떤 연단을 그걸 통해서 연단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귀로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눈으로 직접 보게 됐다는 거죠. 자기의 신앙이 그토록 많은 고난을 통해서 쓴 물을 통해서 장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장성한 분량되기 위해서 이렇게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늘 이렇게 정화되고 또 우리의 신앙이 또 장성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도 하나님 앞에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도구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늘의 교훈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눈이 뜨여야 하늘의 교훈을 분별할 수 있지요. 눈이 감겨서는 하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도구는 오직 말씀으로 인하여 하늘의 교훈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늘의 교훈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 그런 복일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늘의 교훈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것을 분별하게 되면은 이보다도 더 큰 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이 무지함으로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을 개탄하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개탄하고 자신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에 대해서 분명한 깨달음을 적용해주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말씀의 중요성을요,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졌느니라. 어디에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보화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지혜와 지식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죠.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을 보화로 비교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제 조일은 집사님도 그렇잖아요. 왜 요즘 신앙인들은 말씀을 그렇게 읽지 않냐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떤 안수를 받고 뭐를 해서 이렇게 치유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어디 가져간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을 읽고 내려갔는데 그 귀한 병들이 이렇게 치유되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그의 책 로마서 10장 4절에서 말씀은 계시이며 율법의 마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온전해지고 완성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시시각각 우리를 해방하고 멸시하는 가운데 우리가 의연하게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22절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통해서 비방을 받고 멸시를 받고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의 교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요. 예. 우리를 해방한 23절 또 보니까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윤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사람들 통해서 어떤 남을 까닭없이 비방하고 수군거리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이야, 저는 이 법을 만들고 법을 폐기한다는 국회의원들이 그토록 양심에 벗어난 그런 행동을 하는 거 보면은, 야, 이 세상이 더 이상 악해질 수 없구나 이걸 느껴요. 남들을 가다없이 그냥 비방하고 이 양심이 완전히 하인받은 자들이 그 국회, 자기네들 말로는 국민을 대표한다고 그러는데, 국민을 대신한다고 그러는데 국민들이 다 자기네들처럼 그렇게 양심에 화인받은 자들입니까? 안 그래요. 국민들 수준이 높은데 이 국회의원들 정치하는 자들의 양심은 완전히 하인받았어요. 까닭없이 비방하고 수군거림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도를 뛰어넘어뜨리기 위한 마귀의 해방이고 술책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 모두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더욱 꿋꿋하게 인내와 정결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서 참된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